할렐루야. 문일ben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말세 성도에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말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어떤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세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창세전에 미리 알으신 바 되시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쪽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으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구약 선자 요엘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가 말세였음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말세의 재물을 쌓았더라라고 책망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봐서 야고보 시대 그 아직 BC 100년에 그때가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시작했더니 벌써 몇 년이었습니까? 2000년이 넘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람의 시대도 아니고 에누살론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살던 시대도 아닙니다. 다니엘, 모세, 엘리야, 아모스 시대도 아닙니다. 이미 그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지금 말세가 시작된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도 아닙니다. 주의 사도들이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중세, 암흑 시대도 아닙니다. 마르틴 시대, 종교의 시대도 아닙니다. 칼빈 시대도 아닙니다. 21세기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날 마지막이 올는지 우리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세 아침인지 아니면 점심인지 아니면 저녁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진리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이 마지막 마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겨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 전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거침없이 사랑하였고 섬겼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 성도에 주신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 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성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은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란 사람의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에서 말세에 흔히 자주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속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로 말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속인다는 사실이죠. 그냥 말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속입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미혹을 당하는 거죠. 여기 능력이 나타나네? 여기 정말 기적이 나타나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사실이죠. 거짓 선자라는 것은 성경을 거짓지게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신학생도 있고, 이들 가운데는 형제들도 있고, 이들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유명한 목회자도 있고, 붕사도 있고, 또 기름 원장도 있어. 우리는 속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라는 목사건 정치이거나 경제이거나 누구든지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재림 예수다. 사람은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보는 것에 약합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 내리신 것처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속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은 물론 큰 표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택하신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속임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시간 오래 했으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성경 아니까? 여러분, 성경 알아도 기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 속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고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다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요, 신과의 완성되는 후 지금은 모세의 시대도 아니고 엘리야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을 행하는 마귀의 사람들,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에 섞여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요, 표적도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고침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속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속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말씀하시고 아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많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인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두 번째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무서운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기인과 지진, 또 여러 질병,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고 불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지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기인과 지진을 만날 때, 또 질병에 걸릴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에 살면서 전에 쇠로 되려지 마십시오. 말세에 당연히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재림하실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오늘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내일 떠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에루살렘에 가면요 어려움이 올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3장 10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두렵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9절에 13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9절에 13절 9절에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한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미움을 받아요. 죄를 하다가. 거짓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또 불법을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라. 고난이 있으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들의 핍박하는 큰 핍박이 있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죄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다른 성도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또한 이 말씀대로 거짓선들이 속이는 활동이 교회 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거짓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불법의 성함을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말세 사회적으로 교조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대 이변을 병들게 하고 쓰러질 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기에 성도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라는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게 되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주님을 머리에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욥을 가리켜 보면 복되다.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우리 같으면 아마 원망했겠죠. 그죠? 근데 이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 힘들어, 어렵고, 그래도 우리는 뭘 지키는? 믿음. 믿음. 믿음이 세상의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거짓 선생들과 석인들을 믿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아마 2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로 믿지 말라. 그때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믿지 말라. 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에 있다로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로 믿지 말라.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자, 거짓 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지 말라. 누구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들을 믿지 말라. 이들은 어떤 의미?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화인 맞았어. 베드로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들이 일어나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납니까?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따가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 거짓 신학교 교수, 거짓 부흥사,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 허탄한 얘기를 따라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키가 가리워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누구를 믿지 말라? 거짓 교사들. 거짓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을 믿지 말라. 무엇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저는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거짓 주장을 믿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참과 거짓의 분별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러나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 단순히 성경 문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한 그 성경이 완전한 참과 거짓의 척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을 말할 때 그 구원을 예수님이 뜻하시는 구원으로 바로 해석하고 말하는지. 구원파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요. 기도를 말할 때 과연 그 기도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 참된 의미의 기도를 말하는지 우상 숭배자의 기도나 아니면 무당의 기도를 말하는지 그 뜻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말할 때 과연 그 성령을 예수님이 따시는 성령을 말하는지 다른 영을 성령으로 말하는지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죠. 그럴듯해도 들려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요, 사단이 직접 속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용합니까?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용해서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영을 부어주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래. 보라, 그리스가 광야에 따로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따로 믿지 말라.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항상 그들은요 집단화시킵니다. 세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가정, 학교, 직장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직장 그만둬. 가정, 그만둬. 마음 뺏어갑니다. 여기가 좋아. 세력화시키고 때를 지어 그래서 몰려가게 하는 거죠.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도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용문산에 예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용문산에 막 모여들었어. 계룡산에 있다고 하니까 또 계룡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저 소사 덕수에 오면 거기서 낙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소사 덕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관 닥터서 병을 고치고 능력이 행했습니다. 모여들었어. 언제 나무꾼 엘리야가 나타나 특별한 능력을 부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게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대단한 목사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려면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말라. 거짓된 가르침, 바로 속지 말라. 그들 따라 행동하지 말라. 그들은 마음과 영혼을 망해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들 다 믿지 말고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고 특별히 거짓 교사, 거짓 선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 하나님께서 그랬느나 우리가 분별할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0